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도 함께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그냥 일반 위인전과 다르게 좋은 면, 잘된 면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사람의 어떤 면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사람의 연약함, 또 부족함, 죄성들을 함께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사무엘하 13장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면,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고 그곳에서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빼지 않고 우리 본문에 맞춰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3장을 읽는 날인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무엘 하 전체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쭉 써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올랐는지 또 왕위로 올라서 무엇을 했는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옮기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여서 그 국방이 강화되었고 내부적으로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린 그 다윗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딱 다루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윗조차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의 여자를 취한 것, 그것도 잘못인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데 살인 청부를 하는, 살인을 교사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죄를 덮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읽었던 12장 중에 나와 있는데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어떠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재앙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재앙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계속적으로 칼부림이 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빼앗아 내 이웃에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너도 그렇게 그 아내가 남의 이웃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시켰는데 그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재앙이 어떻게 정말 드러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 어제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실제 그 말씀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된 일이 있었고, 또 오늘부터 일어나는 이야기에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사이에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암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그 누이, 여동생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서 그 누이를 범하게 된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 있게 됩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여동생, 이복 여동생 암논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의 여러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압살롬이 나오고 또 다른 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어떠냐 보니까 외모가 아름다운 누이다 그렇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압살롬도 그 외적으로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머리도 아주 풍성하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 있는데 다른 아들 암논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배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을 보고 많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결혼할 수 없으니 상사병, 이른바 화병이 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간교한 친구 중에 요나답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묘책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 3절과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상사병이 걸린 것을 알고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병든 채 하라, 너 아픈 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물을 것이고 그때 너가 좋아하는 다말을 오게 해서 과자를 구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럼 자연스럽게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요나답의 그 간교한 꾀를 그대로 듣고 이 암논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요나답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채 한 것입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아버지 다윗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아프냐?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암논은 나는 다른 것보다 내 누이, 내 여동생 다말이 와서 과자 2개 먹으면 회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따라서 다윗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나을 줄 알고 다윗은 그 말을 따라서 그 여동생을 불러서 다말을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에게 그 온 것을 가지고 그 만든 음식을 가지고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좀 건너뛰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 말씀대로 그 원하는 대로 음식을 다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그 만든 거 음식 다 가지고 이제 침실로 들어와라. 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고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 종들을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그 다말을 그 아름다운 누이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억지로 동침하는 장면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 읽진 않고 11절과 마지막 1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가까이 과자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가지고 오빠가 누워있으니까 먹고 힘을 내라 라고 주었는데 이 암논은 그럴 마음이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나와 같이 자자,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하고 힘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암논은 억지로 동침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동침하고 나서 오히려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랑했던 마음이 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더 가득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15절 암논이 어떻게 했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 사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렇게 동침했으면 잘 다스리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침한 이후에 그 다말을 더욱더 미워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미움이 얼마나 컸는가? 사랑했던 마음, 사랑해서 상사병 걷고 그렇게 누워있던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그를 그냥 내쫓아 보낸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하고 가고 나서는 그 종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라, 문을 빗장을 세워라 이렇게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이 다말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는 장면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억지로 동침하고 또 나를 그냥 버린 그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아팠기 때문에 재를 자기 머리에 쓰고 슬퍼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 공주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크게 우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당연히 그의 오빠, 함께 있었던 오빠가 보고 또 다윗도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듣고 어떻게 했는지 20절, 21절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오라버니 암논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준 것을 깨닫고 그를 위로하고 그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독이면서 압살롬의 집에 계속적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그 모든 사실들을 듣고 심히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내 아들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암논에게 악한 마음을 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렇게 그 모든 일을 듣고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암논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내 동생에게 내 여동생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서 2년이 지난 이후에 그 복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수를 실행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2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느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양털 깎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아주 큰 잔치였던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기르면서 많은 젖도 하고 많은 것도 하지만 양털을 깎아서 많은 그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양털을 한 번에 깎는데 그때 그냥 양털을 하고 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면서 많은 잔치를, 마을 잔치 같은 것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을 것도 나누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털을 깎는 이 날이 되자 이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모든 아들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그런 마을 잔치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함께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양털 깎는 그 마을 잔치에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거절하고 아들들만 보내게 됩니다. 13장 25절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일에 왕이 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그런 번잡스럽게 더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런 전례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초청했지만 왕이 안 올 줄 알고 초청하고 또 다윗도 그렇게 내가 가면 한 나라의 왕이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것이다. 너한테 누를 끼치니까 내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털 잘 깎아서 일이 잘 되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2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제 왕은 계속적으로 압살롬이 요청하자 나는 안 가겠지만 그 암논 그리고 모든 아들들 그곳에 가서 그 양털 깎는 그 축제 자리, 잔치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양털 깎는 그 축제의 자리에 그 암논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노렸던 이 압살롬은 기회를 엿보아서 그 종들에게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아무런 의심하지 않도록 종들이 도와주고 음식을 나르는 그런 자리에 종들을 통해서 이 암논을 죽이도록 명하게 되고 실제로 이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죽이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어떻게 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고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참았지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드디어 그 자리에 암논이 아무런 의심 없이 자리에 있을 때 종들에게 시켜서 그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들은 갑자기 암논이 죽임을 당하니 무서워서 자기가 타고 왔던 노새들을 타고 다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나느냐? 이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되어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31절 보면 왕이
그 소문들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신하들도 옷을 찢고 그 왕의 그 아픔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아까 말했던 요나답이 다 죽은 것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전부 안 요나답, 머리가 간교한 그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 죽은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죽임을 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 나라에 있다고 하면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책망이나 꾸중을 듣고 또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떠나서 그술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34절과 37절 압살롬이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34절, 37절 따로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 아들 달메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죽이고 나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또 형벌을 받을까봐 이 나라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술왕 암미울 아들 달메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그술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작은 지역인데 아람의 영향을 받는 독립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다윗은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는 장면이 35절부터 36절 나오는데,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모든 왕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아파했지만 요나답이 아닙니다. 다 죽은 거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대로 다른 종들, 다른 왕들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36절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요나답이 말한 것처럼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고 암논만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머지 왕자들은 돌아오게 됐고 또 그 왕자들은 돌아왔지만 암논은 죽었고 또 압살롬은 도망갔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맞춰지느냐? 압살롬이 그 구슬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은 살게 되고 다윗은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점점 누그러져서 보고 싶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는 그런 표현은 무엇 하느냐라고 할 때 암논 이미 죽었던 그 아들은 이미 죽었고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그 슬펐던 마음들이 점차 위로를 받고 잊혀지게 되고 아직 살아있는 그 압살롬이 다시 되돌아오길 또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3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일 읽게 되겠지만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한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압살롬에게 알려주고 그의 말을 따라서 데려오게 되는 일이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3장까지는 3년 동안 그술에서 사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정도 교훈을 찾을까 합니다. 첫 번째, 암논이 저지르게 된 죄는 무엇인가? 우리 3명의 큰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다말을 범하였던 사람이 암논, 그리고 그 다말의 오라버니가 누구죠? 압살롬.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요나답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혼돈하지 말고 먼저 생각할 것은 암논이 저지르게 된 죄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영향들에서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이 저지르게 된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암논은 제일 먼저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아름답다 생각하여서 그를 연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침한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미워했던 마음이 더 크게 되고 더 그를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또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되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암논과 같은 그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드는 마음은 그냥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저 여동생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을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허용하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그대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욕심이 점차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냥 성경에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인간의 모든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암논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드는 많은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욕심들을 그대로 허용하게 될 때 암논과 같은 그런 죄, 연속적인 죄, 계속적인 이어지는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는 욕심들,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죄가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죄를 느끼고 있느냐,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람이가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입었던 그 티를 입어서 감사한데, 죄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 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었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영원한 사망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그 죄의 문제가 확실히 주님 앞에서 해결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그런 것 가운데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값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탐욕을 갖고 있고 모두가 죄에 빠져 있고 어떤 누구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에 빠진 성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이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을 정말 사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죄의 문제, 죄의 값에 대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 죄의 결말을 알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들, 그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게 됐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값을 온전히 사함받는 상태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잘 깨달아 우리의 수많은 정욕들, 세상적인 욕구들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압살롬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암논은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해결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 죄를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이 품었던 분노를 2년이나 꾹꾹 참고 아주 기회를 노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그 분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죄를 지었던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그 암논에 찾아가서 내 동생에게 했던 그 잘못, 그 회개해라, 잘못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아니면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게도 똑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있다고 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풀어라. 그리고 그 분노가 있다고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인 줄 알아 그 분노, 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화를 올바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화를 오랫동안 품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해 마귀가 유혹하고 더 큰 죄악을 낳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때를 받아서 복수해야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품고 분노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게 안 좋은 마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또 미워했던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게 주었던 그 사람을 꼭 복수해야지,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또 이해하지는 마음이 아니라 꼭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계속 품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압살롬과 같이 똑같은 그 더 큰 죄악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두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똑같이 복수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 주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억울한 일만 계속 당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압살롬과 같이 복수할 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신원하여 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불순종하며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힘듦을 줬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 불순종의 마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자가 조그만 데나리온, 몇 단위 데나리온, 그것을 용서해 준 자를 그것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그 비유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다양하게 어렵고 힘들고 또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지 복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실수하며 잘못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인 나온 반응은 통곡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암논이 죽었다, 자신의 아들 왕자 중에 한 명이 죽었다, 맨 처음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죽었다, 그런 게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도망갔다? 즐거워했다. 저를 잘됐다. 보기 싫다 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안타까워하고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슬픔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이 죽었다 또는 아들이 도피해서 도망갔다 이것으로 인한 그런 슬픔에 그치지 않고 그 근원에서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방금 바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너 집안에 계속적으로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들은 것입니다. 그 재앙이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 아들이 도망다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또는 도망갔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구나, 내 죄 때문에 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안손 상황이 있다는 것들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윗은 전혀 모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의 그 깨어짐, 또 사람들 사이의 깨어짐, 이것이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상대방이 볼 때 어떤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이 악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있었던 일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원인 제공자가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죄 지른 사람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압살롬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이복형을 죽일 수 있냐? 안 보면 좋겠다 라고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말썽만 부리는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떠나가 버려라,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안타까움, 그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나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품고 애를 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100년, 200년 오래 살다고 한다고 하면 안 보면 그만입니까? 나를 상처를 줬던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까? 그 사람 떠나가면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비록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지, 관계 안 하면 되지, 그 사람 대화 안 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크거나 적거나 나와 마음이 똑같은 사람,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아주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죄인이 모여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으나 대화 안 하면 되지, 안 보면 그만이지 할 것이 아니라 그와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혹여나 나의 잘못 때문에 그가 상처받고 떠나가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쉽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또 함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적인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더욱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잘 날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